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체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은 뭔가 다르죠. 그러나 가난한 아버지를 둔 아들은 정말 자기도 스스로 힘들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뭐 할 때 조금만 보태줬어도 정말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시키기도 힘든데 저는 꼬박꼬박 아버지 병원비도 돼야 되고 생활비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상반되게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부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미국 가서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하고 아주 좋은 집, 힘들이지 않고 고생 하나 하지 않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잘 둔 자식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이 땅에서 많구나.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 뭔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허구한 날 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때로는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 지금까지 정말 무탈하게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과거에 때로는 제가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했고 때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했고 또 눈이 안 보이던 아이가 눈을 뜨고 살기도 했었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실 때 예수님이 만약에 행하시는 기적이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없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이요, 만약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 땅을 지나서 갈릴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벌써 이미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것도 역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참 빠르죠. 요새는 뭐 더 빠르죠. 요즘은 뭐 그냥 동시에, 거의 동시에 소문이 쫙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소문은 어찌나 빠른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니까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는 누구냐 하면은 이는 왕의 신하라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인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가서 청하여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요한복음엔 왕의 신하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네요.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가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하인이라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7장 1절에 보면은 역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종을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이제 맞는데 사랑하는 종이,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들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인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제 사복음서로 읽다 보면은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사, 능력 혹은 예수님의 그 말씀 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우리는 논쟁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는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태가 혹은
누가가, 마가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중에 책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하고 메모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뿐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아마 잊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도 역시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 사람들이 말한 것, 이것을 어떻게 전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적고자 하여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지, 이것은 분명코 성령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썼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그래서 보는 각도에서 또 조금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서 일치되는 것은 가버나움에서 바로 왕의 신하 백부장의, 여기서 아들인지 종인지 이건 모르지만은 볼 때에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사랑하는 종을 아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을 이 사람이 그냥 내 아들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그렇게 주신다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백부장은 그가 하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하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정말 안타까워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은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계셨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가 바로 예수님에게 갔다, 혹은 종을, 하인을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아들이냐 하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직접 갔느냐 하인을 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정말 놀라운 여기서 믿음에 관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렇게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안타까워하는, 참 이런 사람이, 그 하인이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이었죠. 그냥 하인은 하인일 뿐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들처럼, 하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처럼 여기고 병든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지라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셔서 그 아픈 하인을 만져주면서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사람들 그래야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믿잖아요. 가서 만져주고 얼음 만져주고 그냥 머리에 안수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가서 고쳐주려고,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백부장을 예수님도 사랑하셨고 그 하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간다, 내가 갈게. 그러나 백부장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싫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싫어요. 부담돼요. 이게 아니에요. 왜 어떤 분은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하죠. 오시지 마세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간다 그러면 얼른 환영하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종의 그 기도를, 의인의 기도는 바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다 할 때 이 백부장은 부담돼서 오지 마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8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더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이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 그 명령이 뭔 줄 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정말 이 사람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 그 위에서 이런 사람을 또 다스리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이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해보지 않은 여자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그렇대요. 군대에서는 말 한마디 명령 떨어지면 그것은 곧 바로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지켜야만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요. 이 군사들은 내가 가라 하면 갑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죽음의 길이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리고 제가 하라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이다. 저는 우리나라 그 사국을 보면 우리나라는요,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사랑했던 신하라 할지라도 왕이 그 사약을 주면서 마셔라 하면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왕이 있는 대궐을 향해서 3번 큰 절을 하고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사약을 먹고 죽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것이구나. 왕의 명령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권위를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그대로 하나? 백부장의 하인들은 그런다 그랬습니다. 백부장 밑에 있는 군사들은 가라 하면 그것이 강이든 절벽이든 바다이든 함정이든 죽음의 길이든 어떤 곳이든 간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면은 무조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에 이의가 없고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라 하면은 어떤 것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서 나를 움직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뭔가
계속 우리가 조르기만 하고 정성만 들이고 그냥 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핀트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체험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전 예수님을 안 믿다가도 답답하면은 하나님 부처님 뭐 어쩌고 해가면서 온갖 이 세상의 신을 다 찾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우리가 구할 때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에 명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워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아쉽고 힘들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없는데 내 맘대로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이 내 하인들이 하라 하면 합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벌써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어떤 것이든지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시간에 나았다라고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런 각도에서 봤죠. 여기 마태는 아마도 이 백부장이 내 하인도 내 수하에 있는 바로 군사도 이렇게 명령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순종합니다. 하고 말한 것에 아마 마태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는 세례장이었거든요. 그래도 요즘 말하는 공무원을 생활 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바로 그 명령에 지침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 생활이 수십 년 몸에 뱄기 때문에 융통성은 좀 없더라. 융통성 있으면 안 되죠. 공무원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겨우 백부장밖에 안 되는 저도 내 밑에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주께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다만 오시기까지 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를 내 집에 오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지금 막 죽어가는 내 하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보고 확인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때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 보고 거짓말한다라고 사기치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도다. 백부장은 말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예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 기록했을까요?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하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소서. 더 이상 귀찮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다, 가서 보자. 가보니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언제 살았느냐? 언제 살았어요?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하인이 깨끗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병이 나은 것을 선포하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인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 즉시 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쥐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저 하늘의 천국에 갈 것을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갔다 와서 믿는 것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하늘에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다. 저는 제가 언제든지 이 목숨이 다하는 날 반드시 내 영혼이 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갔다 왔냐고요?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봤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안 봤지만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곳에 이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천국의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이미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믿은 그 즉시, 바로 그 즉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아예 살아나신 걸 우리가 봤다고 그래도 도마는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왜 예수님 옆구리가 창에 찔려가지고 그때 창자가 다 쏟아졌었거든요. 정말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은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는 말했습니다.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죠. 도무지 믿음을 갖지 않아요. 왜? 아니, 자기의 친구들이 그렇게 봤다고 하는데도 안 믿으니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도마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고 여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으라.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확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고 믿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나 내가 확인하고 믿었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아직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뭐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인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지금 저 하늘에 가 계시고 그곳에서 다시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이 교회 안에 계시며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분과 같이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믿습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안 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습니다 막 힘을 주니까 믿음이 좀 솟는 것 같아요. 불끈불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은 식어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나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왜 경험 못하셨습니까? 믿어보십시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아보려고 해보십시오. 꼭 큰 사고가 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꼭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까? 암이 걸렸다가 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엎어졌다가 코가 깨졌다가 그것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찌해서 간증하면 어마어마한 사건만을 간증합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간증하는데 아주 작은 사건을 간증해요. 자기가 아주 그냥 배가 너무너무 아팠고 위기가 처했는데 그것도 위기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걸 낫게 해주시고 일을 잘 되게 해주셨고, 또 누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믿었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데, 우리는 그런 간증하면 그걸 가지고 간증하느냐 이러죠. 그래서 간증을 하려면 막 부풀려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아닌 사람들은 나는 왜 저런 경험을 못하나 하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면 안 되죠. 사실은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밤새 잘 자고 아침에 무사히 일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지난밤 잘 자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기 전에 오늘 밤에도 하나님 무사히 잠 잘 자게 해주시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마실 때도 하나님 먹고 체하지 않고 잘 소화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순간에 그 모든 기도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는 예수를 믿었을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훌륭해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 무엇인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너희는 믿지 않는도다라고 한탄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받은 줄을 믿고,
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담대한 믿음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이 불편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 또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